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냥 기쁘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결코 어렵게 하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나면은 엄마 아빠부터 배우기 전에,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이것부터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안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헤하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늘 막 날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도 그렇게 제가 강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오늘 꼭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셔도 좋아요. 오늘 본문도 있지만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를 받으면은 만사가 오케이고 불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딱 던지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던지시고 명제를 던지시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장으로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훈련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가 좀 약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명제를 딱 던져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머리도 똑똑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히려 저 위에 지금 러시아 땅으로도 많이 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그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미국으로 이제 다 귀의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그 어려운 노벨상을 지금 세계적으로 3사람 중에 1명, 우리나라도 지금 노벨상 곧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체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가만히 둬도 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게 가만히 뒀는데도 이게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그래가지고 과학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지에 지금 실려가지고 대단하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만 놔두는데 지가 떠올라요. 옛날에는 그거 떠오르게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하 200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했대요. 영하 200도시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온에서 이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만 되면은 이거는 자기 부상열차라니,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차가 철로 위에서 이렇게 철로를 딱 밟고 댕강 하고 막 가잖아요. 그 댕강 하고 끊어진 그게 뭐냐면 철로가 끊어지는 자리에 가니까 창강 이게 그런데면 여기 철로를 떠서 말이죠 간다면은 이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 40년 동안을 나중에는 뱀과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에서 너희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만나를 먹이신 것이란 것이 나왔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이 되죠. 만나를 먹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음식을 주시고 그것이 좋은 것인데 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게 하시며 거기다가 뒤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으셨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신비한 만나라는 그 음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뭐가 걱정이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세상에 없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결코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과학적으로 해서 뭔 만들어낸다든지, 요즘은 무슨 콩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기 같은 맛을 내는데 똑같이 고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고기가 아니고 식물성이다.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음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요리하고 내가 조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영양분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영양분이 고루고루 섞였겠지요.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도 섞였고 탄수화물도 섞였고 단백질, 칼슘, 무기질, 여러분 요즘 영양제 잡수는, 요즘은 영양제도 많이 잡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타민 D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나는 약을 먹는다면은 비타민 D. 그 누구냐,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저 의사 있잖아요. 비타민 D를 꼭 먹으세요. 요즘 C는 많이 먹는데 D를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오메가3를 먹고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 속에는 그런 곳곳에 그 좋은 그 무기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오죽하겠어요? 참 그것이 좋은 음식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뭘 요구하냐면은 고기를 원해요.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 안 먹어도 만나만 먹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고기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생각할 때 어디서 과연 고기를 얻겠어요? 광야 해봤자 뭔 독사나 있고 말이지, 방울뱀이나 딸랑딸랑 방울뱀이나 있고, 아니면 사막 이구아나 있고 말이지.
전갈이나 잡아서 먹으면 혹시 모를까 무슨 거기서 저기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고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동풍을 확 일으키셔가지고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데서 하룻길, 이쪽으로도 하룻길, 이쪽으로도 하룻길, 북쪽으로도 하룻길, 남쪽으로도 하룻길, 그 지면에 몇 센치를 주셔? 90cm가 쌓이도록 쫙 깔리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만 먹어도 충분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우리 전도사님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이것은요 그냥 인생살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광야 40년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 깨닫고 가셔야지. 우리 여러분 인생살이는 요즘 여행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행도 가고, 요즘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일본도 가고, 제주도 별로 요즘 인기가 없다 그래요. 예? 뭐 거기가 더 비싸다고 그러고, 다 아시잖아요. 요즘 알 거 다 알아요. 예. 그 다음에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게 한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줄 서야 돼요. 예. 이곳에 가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밌는 것들 가면 홍대 앞을 가야 된다. 요즘 강남역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남역 가야 되고, 또 이태원 거기 가서 무슨 날인가, 홀리데이 뭔 날인가, 뭐죠? 홀리데이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도 한 4분의 1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 겨울에 거기 많이 죽었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거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부모들은 가슴이 미어지겠지요. 거기 간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지금 중간 기착지예요. 예.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리고 잘해봤자 100년도 살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왜 갑자기 만나를 말씀이 나왔냐? 너를 줄이게 하시고, 예?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데 거기까지, 그러면 너희를 이렇게 내가 사랑해서 더 안 좋은 것을 더 줘가지고 너희를 단련시키고 너희를 더 힘들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나니. 그 조상은 딱 여기 뭘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참 존경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브라함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몰라요.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그럽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만나를 먹었느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먹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의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것을 먹어보았느냐? 유흥의 음식, 쾌락의 음식, 인생의 즐거움의 음식을 먹어보았느냐? 세상에 달콤한 음식을 여러분 세상에 온통 다 그렇습니다. 어디 뭐 좀 좋은 곳을 향해, 요즘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뭘 몰라서 못 갔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산속에 뭐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기차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타봤어요. 기차를 진짜요. 예. 근데 비행기는 많이 타보진 않고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네, 하늘나라 다니는 것은. 기차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타봤어요.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안 지나가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거기서 아버지가 논 7마지기 교회에서 사준 논 그거 갖고 지어서 살에 한 푼 없이 40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목회를 아버지가 하도 고생하길래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 인생 살아봤지? 인생이 뭐냐?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예? 너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학교 음악선생 했어요. 제가 음악선생 해갖고 지금 다 우리 친구들 다 교장으로 마치고 교감으로 마친 사람도 있고 그 모임을 지금 딱 갖고 있는데, 학교 선생의 꽃은 교장이라 하잖아요. 교장 친구들이 많아요. 예? 가지고 만나면 그런 얘기 다 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너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뭐 학교에 가서 애들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는 것 잘 되라고. 근데 요즘은 조금 힘들죠. 요즘은 교사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요즘 교사가 인기가 툭 떨어졌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선생님을 막 패는 시대니까 지금은.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옛날에는 교대 가는 것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높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대를 갔어. 진짜예요. 서울교대 가려면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너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대로 살래?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의 양식, 쾌락의 양식, 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식도락가가 되어가지고 유흥의 양식, 또 그냥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더 좀 자극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마약이 큰 문제. 이 마약이 뭔 줄 아세요? 더 좀 짜릿한 것 없냐? 더 좀 내 마음을 좀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없냐? 어떤 사람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하늘에 둥 뜬 것 같이, 그래갖고 눈이 저리 돌아가고 이리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롤스로이스가 뭐 젊은 여자를 하나 지금 쳐박았는데 그런 일이, 눈이 좀 희멀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음식만을 원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팍 여기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어떤 즐거움으로, 사람의 쾌락으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죠?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나는 소용없다. 여러분, 늘 그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만나를 먹이신 일이 없어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또 브리스 족속, 또 여러 가지 아모리 족속, 야부스 족속, 외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만나를 먹이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지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12명 갖고 목회했다. 오늘 여기 지금 12명은 조금 넘을까요? 어린아들이.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12명 갖고 목회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목사님이시고 그 제자들 12명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중에서 한 명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느냐. 요즘 저는 큰 교회를 비판하진 않아요. 저도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아이고, 저 음악 선생이니까 예, 저 잘해요. 예. 혹시 우리 교회 저기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검단 높은 뜻 세움교회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휘한 거 거기 있어요. 검단 높은 뜻 세움교회라고 치시면은 지금은 제가 지휘를 못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로 조직해서 거기가 나와요. 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검단 높은 뜻 세움교회 유튜브, 그러면 제가 지휘한 모습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신 분 들어있죠? 우리 김대웅 집사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예, 지휘 잘해요, 제가. 예.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도 그렇게 먹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막 보세요. 그 다음에 자막도 결국은, 자, 이 앞에 거 열어보세요. 이 앞에 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시 이제 넘기세요. 예. 8장 이건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여기 아까 말씀 똑같이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만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나오시는 데는 단 하루면 족하다. 그러나 그 애굽에 죄악된 근성을 빼내시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근성과
교만과 오만과 불손과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내신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이 들어있고 그런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교만과 오만을 빼내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고요. 그 40년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인간적인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적당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순례자의 길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 여러분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그러면은 밝고도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또 저것은 저 설교는 재밌다 재미없다 딱딱 본인이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얼마 지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다. 금세 여기까지 왔어요. 예? 저도 은행에 전화를 하면은 바로 그냥 아버님, 내가 아버님인지 나를 봤어 안 봤어, 그냥 무조건 아버님.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자기의 아버님이야. 목소리 듣고, 목소리가 이렇게 늙어요. 여러분, 목소리 늙습니다. 목사는 목소리 안 늙도록, 저는 비교적 그래도 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노회장님 목소리는 그래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틀리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해보세요.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냐 어렵냐?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쪼들려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신명기 1장 3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오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니라.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세요. 먼저.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딱 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시대, 뭐 기도해도 그만 안 들어주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놓고 보세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예. 처음에는 한 1년 안에는 좀 별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사람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가지도 않고 예수님 빈 무덤에 가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젊은 청년,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서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전에 제자들하고 약속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미리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잣대를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버리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 그 잣대를 버려야 돼요. 그냥 토복토복 우리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시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 사랑.